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나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아모스 3장입니다. 3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구약 성서 1277면입니다. 아모스 3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번 2장에 이어서 오늘 3장에서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 또 예언의 정당성,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가벼이 흘려들여 듣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심판에 대해서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가벼운 말씀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오늘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오직 이스라엘만을 알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알았다. 이건 단순히 지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알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이스라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세계 만방에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그들에겐 없었어요. 오히려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랑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는 달라야만 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안다면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께로 향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쫓아가는 세상길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결과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 받은 자답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불평과 욕망으로 또 원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에 두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모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모스 본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 보면 먹이를 움켜쥐고 부르짖는 사자처럼,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대상에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아모스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8절 상반절에서는 사자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로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아스돗과 애굽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이미 아모스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언급이 될 정도로 죄악이 만연한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던 것이 애굽이죠. 애굽 역시 그 죄악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이방 나라 사람들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증인으로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죄악을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아스돗과 애굽의 이방 민족이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죄,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였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했는지 4가지 단어가 충분히 이를 추측하게 해줍니다. 큰 요란함, 학대함, 포악, 겁탈. 권력과 부를 가진 자, 힘을 가진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억압하고 폭력하고 강탈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무법천지 아비규환이란 말이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몰라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가 바른 일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그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이 자신을 이끌도록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영적 전쟁으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싸워 이길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주님의 바른 질서가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질서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죄악상에 관한 그 결과를 적고 있습니다. 온 사면에서 대적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요새들을 약탈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모양새가 어떠냐면 사자에게 잡아먹히고 겨우 2다리와 귀 한 조각이 남아있는 양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우상의 본거지였던 베델의 제단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실 것이고 사마리아 왕이나 귀족들이 부정과 사치와 허영을 잘 드러내는 그 상하궁을 다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심판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죄와 맞서 싸워 이기게 되어지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실족시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하게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사는 날이 이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애절한 마음을 오늘도 깨달으며 죄와 맞서 싸워 이기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은혜 베풀며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자답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